자, 요한계시록 보는 관점 5번째, 오늘은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재림이 없다면 우리한테 무슨 낙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야 이 육적인 세상이 끝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영원한 나라, 속된 말로 기똥찬 나라가 시작된다 이겁니다. 그때는 우리도 부활체를 얻어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가지고 살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삶이,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 그럼에도 참 어리석은 자들은 우리 인생들이다.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인생들이 참 얼마나 하나님 보시면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개들이 자기들도 세계가 있겠죠, 그죠? 멍멍 그러고. 근데 우리 어떤 사람도 내가 개가 돼가지고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신 주님도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세상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도 나는 강아지 세계에서 그냥 이대로 살래 막 그거하고 꼭 같은 이치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내세 오는 세계,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원한 왕국이 믿겨지지도 않고 실감도 안 되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나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천국이 열립니다. 지금도 천국이지만 주님과 함께 영생을, 육적인 몸을 훌훌 벗어버리고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서 죽음은 그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다. 여러분, 나방인가요, 나비인가요? 애벌레 때 나비입니까? 애벌레 시절 때 벗어야 이렇게 나비가 되잖아요. 몸을 벗어야. 우리는 지금 애벌레예요, 애벌레. 우리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 애벌레라고요. 그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확 나비가 돼가지고 진짜 버터플라이 한다니까요. 그런데 죽기 싫어가지고 애벌레가 난 나비 안 돼, 부활하기 싫어, 난 이대로 좋아. 그래봐야 번데기밖에 더 되겠어요. 번데기 신세밖에 더 돼요, 나중에. 정말 우리가 인생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불쌍한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거든. 근데 이걸 놓지 못해가지고 마치 어린아이가 순이하고 철수가 영희하고 철수가 앉아가지고 신랑 신부 역할을 하는데 엄마 아빠들이 철수야 밥 먹으러 와라, 순이야 빨리 집에 들어와요. 그 재미에 미쳐가지고 그게 지상 최대의 낙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인생을 살다가 쭉 지나와 보니 어렸을 때 그 즐거운 일들이 저 입장에서는 지금은 뭐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술 먹고 뭐 확 떠들고 하는 거 보면 가짜나 죽겠어요, 한마디로. 완전히 그거는 뭡니까? 대화 자체가 수준도 대상에 그게 뭔 수준이 그런 수준들이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형편없죠, 한마디로. 참 형편없는 거예요. 술 먹고 막 떠들고 춤추고 막, 관광버스 다가 막 흔들고 막, 아싸라비야, 그러고, 그게, 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애들 장난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게? 육체적인 즐거움은 그때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입어봐요. 그게 사라지나?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또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작자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불쌍합니다. 야, 의의할 거. 의의해야 돼. 참 진짜 불쌍한 겁니다. 어떻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내세에 대한 소망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요한계시록이 주는 그 소망이 뭐냐? 바로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이다. 그거를 가르쳐주는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어쩌고 그거는 본질이 아니고요. 그냥 부수적인 것. 여러분, 그 영화 장면에서 막 그 차를 타고 막 쫓아가고 막 그 장면 있잖아요. 막 차가 뒤집어지고 그게 그 영화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 영화 그 장면은 어떤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을 좀 살펴보면요,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세대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내가 좀 소개해놨어요. 세대주의자들은 자꾸 이 시간 순서대로 뭔가 정리하려고 하는 욕구가 아주 강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가 관심이 많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이 관심은 본질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늘에서 막 하늘이 어떻게 변하고 달이 변하고 3분의 1 떨어져 바다에 떨어지고 이런 장면들. 근데 이거는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종말에 대한 부수적인 현상들을 설명하는 건데 사람들은 자꾸 이제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세대주의자들은 사람들의 이런 관심사항에 눈높이를 맞추고 종말의 시간표를 쫙 자기들 나름대로 정리했어요.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 한국에 수입된 신학들이 이런 겁니다. 초림은 예수님이 성육신 말하죠, 그죠? 이때 오신 거. 예수님이 부활해 가신 승천한 다음에 교회 시대가 지금 교회 시대죠, 그죠? 앞으로 휴거 때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요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그때 온다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가 일시적으로 놓여지고 죽었던 자가 부활하고 그리고 신세가 열리는데 근데 이 시간 순서대로 쭉 이렇게 엮어 놓으면서 이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이론입니다. 그걸 이중 재림이라고 그래요. 휴거시 4장의 휴거시에 처음 재림하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또 재림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4장부터 22장을 전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시록을 늘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과거는 1장 9절에서 16절까지 네가 본 것을 기록했고 현재는 2장과 3장이고 반모습이 있을 이제 있는 일이고 미래는 4장부터 20장 끝까지 장차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것이다 하고 그러니까 시간법이에요. 시간 구분법이에요. 이제 이런 그 신학을 배우신 분은 요한계시록이 이제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배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오류가 많은 그런
구분법이에요. 보세요. 2장, 3장은 현재라고 그랬는데 2장, 3장에도 미래에 대한 구절이 많아요. 2, 3장 각 교회에 주신 약속들은 현재까지 성취되었어요, 안 됐어요? 어제 안 됐죠. 에베소 교회, 소모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 교회의 예언이 성취가 안 됐어요. 그럼 앞으로 미래의 일이죠. 근데 그건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맞지 않잖아요. 또 4장부터 2장은 전적으로 미래의 일들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현재적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4장의 보좌 현상은 지금 보는 거예요. 그죠? 지금 주의 날에 지금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니까 하늘이 문이 열려서 내가 들여다보고 하늘 보좌가 보이고 그런 모습은 지금 보는 거죠. 시간적으로 구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초월적 하늘의 실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5장에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것도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사도 요한이 바라본 거예요. 환상 중에. 그러면 계시록에 등장하는 과거, 현재, 미래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대주의의 이 성경 해석법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해놓으면 탁 입맛에 맞아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 입맛에는 맞는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간표를 만들어 둔 것은 이렇게 휴거 때 이중 재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대로 쫙 종말 때 일어날 사건을 쫙 이렇게 배열한 거예요. 이따가 종말론 생활할 때 천년왕국서 갈 때 우리 개혁주의 신학적 입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실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귀신이나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뭡니까?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것. 이 천국을 설명할 때 바실레이아 투데오 천국을 할 때 두 가지 항상 뜻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이게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거. 그럼 이 반대로 뭐예요? 사단의 반대는 뭔가요? 사단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것.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회 성도들의 지금 상태, 신분이 어떤 상태인가요? 해방된 상태잖아요. 해방되었다 그러잖아요. 사탄의 권세로부터 일시적으로 놓였다, 완전히 영원히 놓였다.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놓인 게 아니에요. 뭐 조건부로 놓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예수를 잘 믿고 믿음대로 잘 생활하고 그러면 이거 완전히 해방을 받고 종말 때에 예수님 심판 때에 그러면 유보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노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천국이잖아요. 지금이요. 천국을 누리고 있잖아요. 문제는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지금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을 못 한다니까요. 그걸 실감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성령의 역사를 맛봐요. 성령의 은혜가 매일같이 쏟아부어져요. 단비를 내려달라고 입술로만 떠들면 단비가 안 와요. 심령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게 쏟아부어 달라고 그걸 믿음으로 간구할 때 정말 성령의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한테 왜 그걸 깨닫지 못해? 우리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애한테 맨날 뭐 진리가 어떻고 막 해요.
애가 있어요? 막 목숨 찔리고 들을 때 TV에 갑자기 뭐 뽀로로 하면 어디로 가요? 목사님 안정에도 없어. 뽀로로 가지. 그게 우리라니까, 우리요. 그게 현재 우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천년왕국의 일에 관심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철저히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그런 삶을 실제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제일 바보 쪼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귀신 따위를 무서워하는 사람. 참 한심한 거예요, 한마디로. 산에 가고 막 엄마야 귀신 갖고 놀라는 사람. 그거 한심한 거야. 그거 정말 한심한 거야. 그 주님이 보면 저런 참.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은사에는 반드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들 나오는데 믿음의 은사 있죠. 믿음의 은사는 담대함이고 여유로움이고요. 알로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설명한 알로 보는 거예요. 귀신들을 알로 보는 거예요. 귀신들은 우리의 명령에 그대로 굴복해요. 왜? 우리는 이런 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딱 접근하려고 보니까 이게 명표가 딱 있네. 그러면 바로 도망가요. 바로 도망가요. 그 귀신 따위가 범접할 수 없는 우리의 신분이에요, 신분. 이거를 아무리 하나님이 너는 이놈아 닭새끼가 아니고 오리 새끼요. 그러니까 꼬끄닥 그렇게 울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자꾸 오리 새끼가 닭새끼처럼 꼬끄닥 울면 이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천년왕국을 저희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분이 누군가를 내가 왕자야, 왕자.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 아들들. 여러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들들인데 자기 아들들이 당하는 꼴을 하나님이 그냥 지켜봐? 방관해?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건드릴 수 없죠. 아니 나도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 누가 뭐 핍박하고 건드린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가만히 건드리든 말든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나는 목사가 여러분들 담임 목사로 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영적 부모로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적극적이고 담대한 믿음으로 가고, 그것도 나한테 무슨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 이것도 정말 웃기는 짬뽕 같은 믿음이에요. 아니, 우리가 육적인 사고를 당하거나, 그건 자연 세계에서 조심해야죠, 그죠? 그건 내가 조심하지 않은 실책에 대한 징계를 받는 거죠. 대가를 받는 거죠. 근데 내가 내 인생이 뭐가 잘 안 될 것이라는 누구 어쩌고. 그 다음에, 7 심판 시리즈가 있어요. 우선 7인 심판이 있고 7 나팔 심판이 있고 7 대저 심판이 있잖아요. 이거를 세대주의자들은 이거를 순서적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찬찬히 뜯어보면요, 7인 심판이 끝나면 7 나팔 심판이 되고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봅니다. 내가 보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해가 검은 들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진 것이 땅에 떨어지며. 근데 이 6째는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시에 일어날 징조와 매우 유사한 기록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가봅니다. (29절 30절)
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예. 환란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그러니까 보니까 여섯째 인을 뗄 때 지진이 나고 검은 털로 해가 검은 털로 상복같이 검은 해가 검어지고 그죠? 뭐 같이 검어지고 달도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뭐가 아무튼 그거 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29절하고 거의 비슷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 자연계의 이상 현상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종말쯤에 분명히 자연계의 이상이 생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즉 7 대접 심판이 다 종료되어야 재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7인 심판 역시 모든 심판의 종결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7째 나팔 심판에는 아무런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의 징조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순서적으로 7인 심판 끝나면 또 나팔 심판해갖고 대접 심판 해가지고 다 종말이 끝난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냐? 그럼 바로 두 번째 순환 반복 구조다.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늘 강조하죠. 그죠? 반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시록의 구성의 특징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내용이 반복되고 순환된다는 것이다. 이미 3세기에 빅토리아 누스와 4세기의 어거스틴이 반복 순환구조를 언급했다. 그러니까 벌써 어거스틴이 왜 우리 위대한 교부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구조에 대해서 다 참된 지식을 이미 그때에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의 분입니다. 맞죠? 우리나라는 4세기 초, 5세기 초에 어떤 시대였나요? 우리나라는 벌써 서양은 어거스틴에 대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의 구성에 대해서 순환 구조를 이미 발견해가지고 신학적으로 이겼는데 우리 그 시대는 뭔가요? 고구려, 신라, 백제가 진흥왕이 어떻고 저떻고 막 암질하는 시대래요. 이야, 진짜. 그때 평균 키가 40 좀 넘었고 평균 수명이 43세고 시커매갖고 냄새 이빨도 안 닦아가지고 깨째째 해가지고 또 그거 아세요? 그 선교사들이 한국인의 조선인들의 모습을 기르는데 씻지를 않아가지고 온몸이 시커먼데 옷은 하얀 옷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참 우리 조선 선조들이 그렇게 정말 무지하고 아프리카 가보세요. 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짐승과 뭐가 달라요? 인간이 문명화되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인간은요 그냥 짐승이에요. 왜 짐승이냐? 생각하는 수준이요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수준이 어찌 같을 수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짐승과 같다.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공부 안 해도 그냥 뭐하러 공부해요? 비나이다 수리수리 마수리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그거만 하면 되는데 에? 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은 이렇게 우리가 성경 66권에 대해서 지식을 다 가져야 되고요. 근데 참 이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피곤하지만 나도 피곤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냥 일반 교회처럼 오늘 이 시간에 뭘 하면 좋을까요?
아무거나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아무 준비 안 해도 돼. 수요 예배 한 100번은 내가 아무 준비 안 해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오늘은 막 기대하다 보니까 오늘 밥을 달래에다 비벼 먹었는데 말이지. 비빔밥의 효능을 아십니까? 하면서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개혁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분들 힘든 거예요. 누가 이거 일일이 프린트를 다 해줘갖고 해줘요? 그거 아세요? 서문강 목사님 봐야 나이가 70이 되신 분이 20페이지씩 타이핑 쳐가지고 나하고 똑같이 독수리 토법에 이걸 쳐가지고 밤에 해가지고 2시간 꼬박 20페이지 그거 하시는 거 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하나 뜯어서 뜻풀이 다 해주잖아요. 서 목사님 은혜 위주로 이렇게 가는 거지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또 열심히 이거 좀 봐야 돼요. 어쨌든. 계시록 17장, 18장의 음료 바벨론 심판은 시간 순서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심판이 아니라 16장 19절, 계시록 16장 19절 뭐가 되어 있나요? (16장 19절)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며. 그 앞에 나온 그 사건을 18장에 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을 잘 봐서야 돼요. 천상의 경배와 찬미의 광경도 여러 번 반복되는, 특히 2장에서 3장에서는 한 구절에 반복이 여러 번 등장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7번이나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성경신학자 보이스레스 박사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생소한 얘기겠지만 신학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요한계시록 역사가 진행하여 나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보면서 재림을 설명하기 위한 모든 사건을 부영 설명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아주 적합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뭘 설명하기 위해서 사건을 다 나열했다, 기술했다고요? 재림을 설명해서 재림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고 재림 때에는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이고 재림하고 나서 그 뒤로 연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뭐예요? 재림하고 나면 휴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휴거 없는 거예요.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죠? 그 다음에 산자가 다시 공중으로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또 그 다음에 주 밖에서 죽은 자, 불신자들의 죽음도 일어나고, 그렇게 해갖고 전부, 아무튼 인간의 모양을 한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앞에 다 서죠. 그래가지고 염소는 좌편에 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편에 서고, 그럼 좌편에 서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사탄의 수하들이라는 거죠. 사탄의 손을 쓰고, 그렇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처하고, 우리는 이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데, 우리의 심판은 뭡니까? 상급의 심판이 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갖고 상급 못 받다가, 하나님, 아버지 왜 나는 정태는 막, 보너스를 막 100억을 주고 나는, 벌금을 내라 합니까? 이래 되면 이제, 천국 가서도 정태야, 나 벌금 좀 빌려도,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겁니다. 그거. 불쌍한 거. 그러지 마시고. 재림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일곱인, 일곱 나팔. 재림을 설명하는 것이 뭐예요? 일곱인, 일곱 나팔. 상징적 존재들과 추수 사건, 일곱 대접, 바벨론 심판, 백마 심판, 백보자 심판, 새 예루살렘. 이런 것들이 재림을 위해서 앞으로 준비되어진 사건들이다. 그거 보면 됩니다.
아무튼 뭐 7번이 띄어지든 나팔이 떨어지든 간에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튼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소망의 책입니다. 성경 신학과 신앙에 대한 도전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에 의해 내세 신앙과 부활 신앙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자유주의자는 남을 위해 사는 정신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따로 계시는 게 아니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것이 곧 좋은 종교요, 신앙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둥, 뭐 성자 하나님 뭐 그런 거는 뭐 기독교 신앙을 고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교리를 그들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냥 눈 가리고 홀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인위적인 룰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한심하죠, 그죠? 한심하죠. 초자연적 계신 성경보다 이성을 우선시하는 자유주의 신앙은 천국 소망을 약화시키는데 공헌했다. 천국 소망과 부활 신앙이 사라진 자에 들어진 신학이 이른바 웰빙이라는 번영 신학이다. 여러분 뭐 긍정의 힘 같은 조엘 오스틴 대표적인 번영 신학자 신학이죠. 번영 신학,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다 배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다른 모든 재미보다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가 없고 그것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는 어떤가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냥 의무적으로 옵니까?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옵니까? 현대인들이 대부분 그냥 어쩔 수 없이 수요일이니까 와야지. 대부분 그럴 거예요. 예, 그 수준에서 이렇게 좀 극복되어야 될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자, 부활과 내세에 대한 소망. 기독교 신앙은 내세 신앙이다. 박윤수 박사의 글을 옮겨놨어요. 이 믿음을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은 헛된 종교에 불과하다. 제가 지난번에 죽음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오늘 갑자기 제가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죽음은 정말 기다려지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굉장히 내가 좀 환희에 채웠다 그럴까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빨리 죽어야죠. 육체에서 빨리 죽어야 예수님 볼 거 아니에요. 그거 보는 순간 나는 모든 고통에서 다 벗어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작정해 두신 각자의 그 주어진 시간은 다 채우고 가야 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에서의 상급을 바라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독교 참된 신자라면 이 땅에서 뭘 바라지 마세요. 이 땅에서 뭘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주어진 일을 완수하고 가세요. 그것뿐이에요. 저도 리폼드 센터 완수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에게 준 소망을 하더라도 여러분 피부 실감이 안 나요. 실감 안 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뭐 세워지겠지, 목사님 뭐 저렇게 떠들으시니까 언젠가는 세우겠지, 나하고는 뭐 별 관계 없어요. 리폼드 센터가 만약에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매일같이 돈 적립하지, 매일 돈 벌어가지고 이게 내 새끼 시집 보내고 장가볼 미천이라 생각하면 그거 또 하겠어요? 왜?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이걸 세우느냐면 이게 우리 모두가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때가 이르면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면 같은 말이죠. 그럼 세울 거예요. 진짜요. 물론 우리가 기반 닦는 것은 열심히 해야죠. 근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놔도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것이 나하고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건 뭔가요? 그 내일이 아니니까 그래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때 내가 내 팔에 얹으면 무겁지도 않아요. 남의 팔이 나한테 해서 봐. 얼마나 무거운가. 나와 남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다른 존재인 거예요. 이렇게 다른 존재를 나처럼 여기고 사랑하라는 거야. 와,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뭐 남이 된다고. 점 하나 차이에요. 님과 남은. 아무리 부부지간이 되어봐봐요. 다리가 하나 올려봐봐요. 치우라고 그랬지. 무겁지. 뭐 이렇게 가슴에 자기 가슴에 자기 손 얹고 잡아봐. 그게 무거운가 하는 느낌이 없지. 나니까 나는 전혀 차별이 없는 거니까. 그 생각이 다르고 관념이 다른 것은 남이니까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남이 아니라 꼭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것이 이게 말이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헛된 종교에 불과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5절이고요. 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갈망입니다. 믿습니까? 재림이나 육체적 죽음이나 그러니까 재림을 바라는 거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볼 것을 기대하는 그 설레임이나 같은 거예요. 죽음 따위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파서 죽으면 아이고 이제 빨리 없지 빨리 가는군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있다고 내가 김진원 목사 그 얘기했어요. 어떤 젊은 목사가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위문을 하러 갔더니 젊은 목사가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조금만 더 살게. 좀만 더 살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처음에는 그냥 그런갑다 그럴까 예 그런데 계속해서 그러길래 성질이 나가지고 고만 목사답게 죽어있어 그랬다고 안 갑니까? 사람이 목사식이나 돼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그게 웃긴 거죠. 한마디로 에이 그건 진짜 웃기는 거지. 그건 정말 웃기는 거예요. 그거 목사식이나 돼가지고 죽음을 무서워하고 그러면 웃기는 거야. 물론 목에 칼 대고 그러면 본능적으로 움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설레임을 가져야 된다. 재림된 소망이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믿고 내가 지금 공부했던 내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분이 진짜로 계신가 그걸 확인하는 순간, 만약에 하나님 안 계시고 짐승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헛된 인생 보낸 거지. 잘 믿고 잘 살고 잘 죽어야 돼요. 진짜로. 좀 여러분, 어차피 바로선 개혁교회에서 그래도 우리가 뭔가 다른 교회 성도들과 좀 다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좀 정확하게 인지하고 살고자 여기 모인 거 아니에요? 어디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것 같아요? 몸짓으로는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열매는 몸짓한다고 이렇게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은 교회 생활 졸립지 않게 하고 재밌게 하고 야 오늘도 신나게 한번 흔들고 왔네 이렇게 해서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니지. 안 그래?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건 아니지.
재림의 갈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만물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고 지금 이대로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소꿉놀이에 정신이 팔린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의 절정일 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의 최고봉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 윤리할 때 세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극단주의. 보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물을 쌓아 두지 말라.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해요? 통장을 하나 다 만들어요. 통장, 보험 하나 다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극단주의. 이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두지 말라고 하지 관리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죠. 내게 주신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극단주의. 반대로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 있죠. 보물을 쌓아야 돼. 어디다 쌓아야 돼요, 그러면? 쌓아두라고 하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이제 이 오용주의라고 있는데, 오용주의.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하늘을 어떻게 해요? 교회로 딱 해석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늘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재산을 교회를 다 가져오세요. 미친다. 그럼 이제 우리 정상주의는 뭡니까? 보편주의라고 정상주의라고 하는데 이건 뭘 가리키는 건가요? 세상의 미련을 두기보다는 천국을 소망하라, 그런 가르침이잖아요. 천국을 소망하면 되죠. 보세요. 그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으로 유명하죠. 근데 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본향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모두 하늘의 본향을 소망했으며, 오늘 저녁 제가 계속 강조하는 뭡니까?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울 그 설레임, 예수님의 재림의 정말로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기가 막힌 광경들을 상상하고 그 즐거워하는 그런 상상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위대한 믿음이라는 사실 히브리 11장이 증명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본향에 대한 소망을. 그들은 이 땅에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모두 하늘의 본향을 소망해 하늘의 상급을 받고 기다렸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의 믿음을 갱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본향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처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게으르거나 거짓부르경으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 본향에는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게으르거나, 이 잠언서에 보면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가 많이 나오죠. 혓바닥 함부로 놀리는 사람들하고 게으른 사람들하고 우둔하여갖고 막 음료한테 미혹당해가지고 끌려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잠언에서 계속 나오죠. 그게 누군가요? 우리입니다, 우리.
특히 한국 교회 성도들입니다, 지금. 게을러 빠져가지고 본향에 대한 소망은 한 개도 없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자는 웰빙주의에 빠져가지고 번영신학에 빠져가지고 이거 기복신앙으로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조금만 섭섭하게 돼도 완전히 배신할 사람들이 절비한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칼빈도 내세에 대해 많이 묵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청교도 설교자들은 늘 지옥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설교자 싫어하죠. 응? 저분 설교 들으면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고 나는 그러면 맨날 하고 나는 잘못만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해서 그 토마스 와슨 목사님 그랬죠. 그래 맨날 잘못만 한다 너. 에이 기분 나빠서 안 되냐? 그게 인간의 전적 타락한 인간의 반응이죠. 맨날 허구한 날, 허구한 날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면서 정말 이거 웃기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웃기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지옥의 고통을 5초만 느껴도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옥이 어떤 곳인데요? 그건 인간이 금방진 생각과 상상력으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을 만큼 안일한 곳이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5초만 느껴봐. 6,000도 펄펄 끓는 그 포항제철 그 쇠 하는 게 6,000도랍니다. 그거 유튜브에서 봤는가? 그 사건 났을 때 그거 찍었더라고요. 그 쇠 끓는 물에 사람이 빠졌는데 몇 초만 흔적이 사라져요. 퐁 빠지자마자 슉 사라져요. 5초요? 이 땅에서의 포항제철 불도 그렇게 무서운데 지옥불을 우습게 생각해요? 그걸 우습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교만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회심하시고 바르게 삽시다. 뭐 따질 거 있나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벌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보기엔 여기에 재벌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보기에. 우리가 부지런히 빼빠지게 돈 모아도 우리 힘으로는 리폼센터 설립도 못해요. 내가 예언했어요. 우리 힘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우는 거예요. 언제 우리 마음이 리폼센터가 나에게 주신 생명과도 같은 나의 사명이다라고 우리 모두가 인정할 때 그때 세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할 종말에 관한 신학 요걸 한번 그냥 건너뛸까 하다가 그래도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주쯤은 종말론 신학을 좀 다루고 해야 되겠습니다. 앞에 거는 뭐 읽어보시고요. 종말에 종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적 종말이 있고 3번에 다음 페이지 가면 역사적 종말이 있죠. 그죠? 개인적 종말에는 내가 죽는 거예요. 역사적 종말은 이 세상이 종말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 종말을 언제쯤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앞으로 한 30년 더 살면 2048년이에요. 예? 2048년. 32년 딱 채우면 92세까지 딱 채우면 2050년이에요. 2050년까지 산다고 칩시다. 그때는 그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학 기계가 하고 100세 채울까요? 100세 채우면은 뭐 2060년, 2058년, 2050년까지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 리미트일 거예요.
뭐 더 짧으면 뭐 짧아도 관계없고 늘어도 그러면 뭔가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개인적 종말이죠. 여러분들 개인적 종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분의 그 일기를 읽었어요. 유서 형식으로 해서, 그죠? 유서 형식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2050년 이제 죽기 직전에 바로 이제 편지를 쓰는 것이죠. 지금 읽어보면 그냥 참 짜릿하더라고요. 뭐 그런 느낌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정태가 올해 몇이지? 30이면 60년, 70년 더 산다 치면 2088년까지 산다요. 2088년이면은 이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겠네요. 접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를 살겠어요. 아무튼 저는 그 제일 중요한 징조가 생명나무를 침범하는 사건에 생명나무를 지키는 두루두루 화행검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간의 생명을 복제하거나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거의 2030년 때쯤이면 그 일이 이제 실제화 나타난다고 합니다. 과학자들 예상하고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요. 그때 내가 가슴에 탁 치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나의 개인적 종말이 있기 전에 종말이 오겠군요. 얼마나 좋아요. 정태는 좀 아깝겠지만. 내가 왜 개인적 종말의 시간표를 한번 여러분 작성해 보라고 하느냐면, 그게요, 굉장히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어떻게 이제 내일, 내년, 내후년에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미련 따위들, 육적인 것에 대한 집착 따위들, 이런 것들에서 나를 조금이나마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망이죠, 그죠? 천국과 재림에 대한 소망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고, 그리고 좀 더 성실하게, 좀 더 부지런하게, 몸이 좀 힘들 때도 있지만 몸 힘든 것보다는요, 몸은 좀 힘들어도 지옥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지옥 가지 맙시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지옥을 갈 수 있습니까?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은혜를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